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어떤 정신, 우리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영원 구원하는 교회다. 그래서 화려한 유월함선이 되기보다 영원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제자는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전수해 줘야 할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아닌 변화를 위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어떻게 올바르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역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최고의 높은 꼭대기,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무려 8,848m. 제가 중국에 사역하는 동안 한 4,600고지까지는 봉우리는 올라가 본 것 같은데요. 거기도 중간중간에 이제 산소, 이렇게 호흡기를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산소를 들어 마시고 올라가고, 너무나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다가 이게 산소가 필요한데, 이 8,000,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그 정상. 그 정상에 1953년 5월 29일 인류 역사상 이 꼭대기가 정복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문드 힐러리 경과 또 그의 산악대원들에 의해 이 꼭대기가 정복되어집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사람의 발자국을 남기고 또 깃발을 꼽게 되는데요. 약 15분 동안 그 꼭대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묻고 이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무전을 통해 전달받은 밑에 베이스 캠프에 있던 사람들, 이 역사의 현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과 함께 이 힐러리 경과 그 산악대원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산까지 성공하게 되자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그 소감을 힐러리 경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진에 보면 가운데가 힐러리 경이고 그 오른쪽 노란색 자켓 입은 사람이 이제 셰르파라고 하죠. 이제 산악대원, 이게 조력자 사진인데, 이 힐러리 경이 기자들의 그 질문 앞에서 자기 옆에 서 있던 저 셰르파, 쉘파 텐징 노르게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실 이 사람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큰 위기 상황을 겪었던 그 일화를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천길 낭떠러지인 이 벼랑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 힐러리 경 자기가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를 대비해서 마련해 어떤 비상 로프도 이렇게 박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 비상 로프마저도 급하게 떨어지면서 그 로프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때에 같이 등반했던 이 셰르파, 이 노르게이가 자기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이 힐러리 경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 일화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등반할 때 보면은 이 밧줄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은 같이 딸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 로프 걸어놨던 것으로 자기의 목숨, 개인의 목숨을 또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데에 이제 비lang 루프가 필요한 건데, 이 셰르파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루프마저도 던지면서 그 힐러리 경을 살려낸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셰르파 노르게이에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이 힐러리 경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게 된 그 소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서로를 돕기 마련이에요. 왜냐고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나 떨어지면 다 줄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돕는 것이 당연했다. 저는 이 말 속에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혼밥, 혼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이게 술 마신다고 해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또 혼자 즐긴다 해서 욜로, 또 요즘 TV 프로그램도 계속 요즘도 방영하는 것 같아요. 나 홀로 산다. 많은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3대가 살던 그 가족 문화에서 이제 핵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핵가족 시대다. 그러면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1인 주거 문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가에서도 1인 주거, 특별히 청년들 혹은 또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한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1인 주거 문화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혼자 살기 때문에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 정신이 어쩌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놀고 하는 것,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고 하는 그 극이기주의적 그 삶의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극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 라는 우월감이 그 안에 있거나, 혹은 반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 똑같은 말이지만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는 우월감, 다르게 살아라는 열등감이 극개인주의적 시대적 삶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고 또 그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봅시다.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 번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사역 분담, 또 사역의 범위, 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동력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 역할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사역, 그 두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적인 교회 사고 안에서는 사역이라고 하면은 목회자,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 우리나라의 사고였다면 사실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 새로운 교회 부임하면 그 교회 중직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많은 거 배우시고요. 또 잘 훈련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도 다 알고요. 당연히 경험이 부족한 때에는 또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성경적인 본질, 사역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이 역할, 그 사역이라 함은 목회자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필요한 도움, 필요한 능력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고, 목회자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주 앞에 받은 그 사명,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목회자인 저희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의 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목회자 하면 사역자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자이고, 그럼 목회자는 무엇이냐? 이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이 사역자 빌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잘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예전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졌어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여. 그것이 우리 오늘 새 번역에는 준비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헬라어에는 카타르티스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준비하다, 자질, 능력,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 에베소서에서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던 단어였던가 보니까 이 단어는 의학적 용어로 특별하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습니다. 카타르티스모, 의학적인 용어로 어떤 의미냐면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 틀어진 뼈를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의학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뼈를 다시 맞추고 어긋난 뼈마디 관절을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때에 쓰여졌던 단어인데요. 여러분, 뼈가 위골되어지면, 뼈가 틀어지면 그 자리에 뼈는 존재는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아파요. 몸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파요. 힘듭니다.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어깨면 어깨, 그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요. 틀어진 부분을 다시 온전케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이 목회자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느냐,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 결국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13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또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되어짐으로 맡기신 사역,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그러한 성도님들의 사역을 목회자들이 돕고 또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준비하고 힘쓰는 역할, 바로 그것이 목회자의 성경적 바른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 그러니까 성도의 일은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살펴볼 성도의 사역은 무엇이냐?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성도에 맡기신 사역, 봉사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 그러면 봉사의 일은 무엇이냐? 봉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나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교회 안에 여러 직책들을 두셨지요. 그래서 그 주신 직분, 그 직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 또 직책은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의 영역, 섬김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사 위에 권사 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의 도구로 주셨다고요? 섬김의 도구로 주셨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봉사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집사,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안에, 어디 통해서, 어디 가운데로 라는 이 단어와 이 코니스라는 단어, 이 코니스가 무슨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합쳐보세요. 먼지 안에서, 먼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사라는 뜻은 그 먼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먼지 속에 있는 사람, 먼지 속에 일하는 사람, 먼지를 터는 사람 누굽니까? 하인, 종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는 당시에 종을 말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종을 말하는 그 사회적 단어를 교회 안에 가지고 그대로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교회 봉사자라고 말이죠. 교회를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또 섬기는 그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로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 직책 결코 계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침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집사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집사들 가운데에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들, 안수하여 세우는 이 안수 집사가 있기는 한데요. 한국 교회 안에 교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집사 직분 외에도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장로, 뭐 권사, 뭐 권찰, 뭐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요. 모두 다 교회 필요에 따라 세워진 직분일 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이 호칭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연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장로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장로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라는 이 직책은, 이 호칭, 이 직분은 각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은 사실 목회자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이고, 또 그 장로교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를 장로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안수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렇게 연합해서 이 교회 안에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침례교에서는 안수집사가 장로교에서의 그 장로의 역할을 똑같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근데 장로교에서는 장로 이외에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에서도 몇 차례 이제 총회를 거쳐서 이 안수집사를 이제 호칭 장로라고 하여서 교회 연합 차원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 장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직분은 집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처음 안수 받으실 때 안수 집사로 이제 장 받으시고, 이제 여러 교회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제 호칭 장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집사, 봉사의 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따라서 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직분을 받았다 함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몸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서로 봉사하도록 그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직분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전사는 전사대로, 또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가진 건강으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또 미모, 이 아름다움으로도 봉사해야 하지요. 또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또 통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또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함으로,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또 복음을 전도함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설교하고, 또 찬양하는 자는 찬양으로, 또 봉헌하는 자는 헌금 봉헌함으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또 성도들 위해 봉사하는 것, 또 다른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사역,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을 목양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일, 목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또 섬김과 헌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다, 성도의 이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사실 고기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다 힘들고 아파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요, 어디 한 부분이 아프면은요, 그곳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빨리 치료되기 위해서 온 몸의 모든 혈관, 모든 이 신경 구조들이 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면서 빨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네트워킹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개인의 성품과 성향과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맞춰 잘 세워지고 또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꼭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6절입니다. 온몸은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그 몸이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 안에 서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체 각 마디 부분들이 여러분 다 이 머리, 이 뇌의 신경으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어진다.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고 이런 봉사의 모습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몸은, 그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목장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세우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통하여서 각 목원들을 돌보도록,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를 드리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의 문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함께 또 목양을 감당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각 목장에 있는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의 또 삶의 모습들을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연결되어져 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돕는 역할로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목자 목녀님들을 여러분의 목회자로도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또 그러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지금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 그 역할들을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예,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은 어떤 관리인으로? 선한 관리인으로. 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이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모든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봉사와 목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의 사역과 직분을 한마음으로 잘 감당하기 위한 이 힘, 동력이 필요하지요. 이 동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동력. 이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교회 사역의 원칙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냐.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성경에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의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역의 동력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기도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에 앞서서, 어떤 일에 앞서서든 기도함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함으로 우리가 동력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함께 다니셨어요. 함께 먹으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워나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가고 늦게 따라오고 이거 없어요. 예. 조금 늦은 발걸음이면 빠른 발걸음은 조금 스스로를 늦추십시오. 그리고 느린 발걸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힘을 내서 조금 빨리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나 먼저 왔다 1등이다 꼬린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함께 갑시다. 예? 힘든 이가 있으면 조금 걸어가기 힘든 이가 있으면은 업어주고 어깨에 부축해주고 함께 갑시다. 함께함으로 바로 살아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동력을 우리가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은사와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사역의 동력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각기 다른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기질과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태어날 때 다른 기질, 그리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또 각기 다른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이 우월하다,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나다, 열등하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각각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들을 다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동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함께함으로, 또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분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성품을 따라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 사명들을 또 봉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목양함으로 교회의 사역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모습 통해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는, 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